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두 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6장의 주제는 대속죄일과 대제사장의 속죄에 대한 규례의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 이 16장이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 축제 절기예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백성이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는 날입니다.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금식과 회개하는 날이요 슬픔의 날이죠.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이제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왜 죽게 되었습니까? 부정한 불을 들였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로지 대제사장 한 명뿐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유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홀로 이 거룩한 대속죄일의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대속죄일의 이 제사에 있어서 모든 규정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아론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하면서 무엇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라는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둘이 죽은 것을 먼저 알아라. 나답과 아비유가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규정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내 멋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론과 아들들이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죠? 자, 거기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온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이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 앞이에요. 평소에 지성소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의 출입을 금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는 거예요? 법궤의 덮개. 그죠? 법궤의 덮개. 이 법궤의 덮개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밑에 가면 이제 시은좌, 은혜의 자리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이 덮개가 감당하는 역할 때문에 이 이름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속죄소는 어떻게 보면 성막의 다른 모든 기구들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덮개 앞에 선다라고 얘기하죠. 앞에 선다. 그것을 결국 누구 앞에 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단순한 덮개라기보다는 죄를 사하는 곳으로서의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불리우고 섣불리 이 속죄소에 다가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는 가장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제 1년 중 가장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날 제사를 주관하는 이 대제사장은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3절을 보시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먼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 왜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그죠? 일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이제 수송아지 한 마리의 속죄제와 번제의 순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죄부터 용서받기 위한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날 입게 되는 옷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은, 자, 이날 대제사장은 평소에 입는 옷과는 다른 옷을 입습니다. 평소에 입는 대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이죠? 굉장히 휘황찬란한 옷입니다.
거의 왕의 의복과 같은 수준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날 대속죄일에 입는 옷은 어떤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화려함을 제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검소하고 하얀색의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초상났을 때 하얀 그런 상복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날은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한 슬픔과 수치의 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그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버리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만약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평소에는 제사를 드릴 때 손발만 씻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날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4절 끝에 보니까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그죠? 온 몸을 그날만큼은 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진지한 준비가 이렇게 준비되어진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또 속죄제를 드리는데 6절을 가보시면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죠. 자기와 집안을 위한 또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장면이 또 1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1절로 가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요? 자기 집안을 위해서도 또 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가보시면은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그 다음에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무엇을 가리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뭘 가리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대제사장을 가리기 위한 겁니까? 속죄소를 가려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죠? 속죄소를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향연을 피우는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연기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려야 했던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가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그냥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향연을 딱 뿌려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을 감히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향연을 뿌린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자욱하게 한 다음에 뿌려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3절에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향연을 이렇게 올리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를 향해서 피어오른 연기로 이제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를 가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14절을 가보시면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죠?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몇 번 뿌립니까? 7번을 뿌립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래서 자신과 집안의 모든 죄를 속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수송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 이제는 무슨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한? 백성을 위한, 그죠?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피를 뿌렸을 때처럼 이제 백성들이 드린
염소의 피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몇 번을 뿌려요? 7번 뿌립니다. 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수소와 순양의 피를 뿌리는 목적,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무엇을 위한 속죄입니까? 또 회막을 성결케 하는. 그죠? 아론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이 회막에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회막 안에서 예식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18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제물로 잡은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귀퉁이 뿔에다가 또 이제 돌려가면서 바릅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에 가보면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 오염되었던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식적인 부정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느냐면 도덕적인 부정,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염소를 몇 마리를 준비해 놓은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8절로 가보시면은 염소를 몇 마리를 준비해 놨어요? 2마리예요. 2마리. 한 마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속죄제로 드려진다면 한 마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해 놨습니까?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내는지 21절로 가보시면요. 21절로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여러분 보통은 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하나만 놨습니까? 둘을 놨었습니까? 주로는 한 마리 하나만 이렇게 놨었어요, 머리에. 그런데 이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금 누구에게 옮겨가는 겁니까? 이 염소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에게로. 그래서 2손을 얹어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반역행위와 죄를 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제 이 염소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 빠짐없이 전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손으로, 그리고 불의, 죄 이것을 다 아뢰고 그리고 딱 전가시킨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그 염소를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요? 22절에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까지 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자, 근데 이 염소는 지금 뭘 지고 있다고요? 모든 불의를 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광야로 놓아보냅니다.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어떻게 죽는지 모르죠. 벼랑에 떨어져 죽는지 아니면은 다른 짐승에게 잡혀 죽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사셀의 염소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라져가는 염소. 마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속죄일의 그 속죄 제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아사셀의 그 염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는 몽땅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져서 너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멀리 사라져 버렸다. 이 장면을 그림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다 내쫓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기억할 수 없는 곳으로 그 죄를 다 내몰아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다 옮겨 버리셨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에 노예된 삶에서 벗어났다. 지금 이것을 그림처럼 지금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하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멀리 멀리 내쫓아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날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 하나예요. 그렇지만 두 마리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면모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이 첫 번째 염소의 피를 통해서 대속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라는 것은 완전히 잊혀지고 멀리 떠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속죄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죄사함의 효과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참으로 광야로 간 아사셀 염소처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어요.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자로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당신 앞에 나오는 자 다 용납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죄와 죄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멀리 멀리 다 옮겨 버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참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내 모든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옛날 거 다시 끄집어다가 다시 죄책감을 느끼면서 또 다시 자기를 자학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멀리 멀리 다 옮겨 버리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과 죄에서 해방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 인정받은 자답게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